오늘 찬양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여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늘 항상 이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 이 축복을 여러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축복이 뭔가? 이제 왜 이제 그 부활하셨는가? 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이제 누리고 이제 살아야 될 이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 우리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 7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이 이제 100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마리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한 마리 있으나 마나 이게 아니고 99마리를 거기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이제 다닙니다. 그 한 마리의 소중함,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의 가치, 이제 그것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진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진짜 사랑하시고 진짜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렸던 양이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찾으시려고 이제 오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집에 들어와서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처럼 이제 다시 찾은 양, 그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요, 소중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잔치가 벌려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런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제 이런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대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최고의 복을, 우리는 죄 아래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지옥 권세에서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거기에 속아서 이끌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제 인도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나는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을 얻은 자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갖고 늘 감사,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받은 사랑 누리고 이 받은 사랑을 전달해 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족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래 주위 사람도 그렇고 다 부족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줄 충분한 이래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져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늘 입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고 이제 그 비교해서요 저런 못된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는요 여러분 부족한데 하나님만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여,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죽음, 무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연극 그걸 이제는 이제 보내드렸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 2시간 정도 돼요.
그 되는데요. 참 저도 컴퓨터로 이제 그게 확대해서 보니까 그게 보니까 천주교에서 만든 것 같아요. 뭐 성모 마리아 나오고 하느님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나 거기에 핵심 그게 이제 참 한번 이제 볼만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이제 찾아오셔서 그런 이제는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이제 회복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벗어납시다. 죽음의 문제에서, 그 갈등에서, 뭔가 눌림에서, 뭔가 잡힘에서, 내 생각에서, 내 태질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능력을 누립시다. 예,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평생 동안 이 축복을 가지고 좀 힘있게, 좀 여유있게, 확실하게 삽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늘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그냥 어렵게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백성이면 당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그 배경을,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 누림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요 사망 권세 가진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살고, 오늘은 237 전도위에 믿어야 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위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이제 변화하여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잠자는 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영원히 이제는 공중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런 부활을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면은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 이젠 자기 어떤 경험이나 지식 그런 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요 이제 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실로 믿음으로써 그렇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그 여러분이 확인했고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증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 그런데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또 이제 믿는 자들도 이제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237 전도회에서 믿어야 될 부활이란 뭐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우리가 죽고 썩을 몸에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실제 이제 부활하셨음을 알리셨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실 때 이제 무덤에 있던 그 사람들이나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랑 함께요, 여러분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재림 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우린 육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흙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제는 오늘께서 그 20절에 보면은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이제 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영은 이제 살아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다시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모습처럼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믿는 건데요.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욕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아닌 것, 하나님 떠나서 이제 그 지향 아래 있던 우리, 이제 나이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제 그 우리가 진짜 점이 흠이 없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이 이제 몸이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육의 몸은 이제 벗고 우리는 새로운 영의 몸으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자들이에요. 자, 부활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부활의 축복을 드립시다. 예,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도 아무나 어린아이들도요 그냥 어린 얘기하면은요 영접하는 자 있는가 하면은요 안 해요, 싫어요, 막 그냥 이렇게 그 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고 이래 믿는 사람도 나중에 이제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상식이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요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는요 만든 자가 없이는 존재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우연히 생겼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으니까 우연히 생겼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해요. 고릴라라고 생각해요. 왜? 비슷하니까. 그러나요 이제 그 원숭이대로 만든 자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부활이란 것은 우리의 과학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절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진짜 부활하신 분인가? 진짜 예수님 맞으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참 이제 우리가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이 부활의 축복을 믿고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거나 아무나 이제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제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은 자가 바로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모인 자리에. 이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내 손에 대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도마가 이제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네가 본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을 때 실제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믿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 그래서 오늘 또 내 생각의 어떤 기준에 잡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창조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능력, 무덤을 여신 능력,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이 사실로 알고 믿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요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생각이 막히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요 평생 동안 여러분요 힘들게 어렵게 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능력을 사실로 믿는다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무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돌이 옮겨져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무덤을 해결하신, 오늘 나의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한 주간 임하여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해결되어지고 진짜 여러분이 영적 예배가 되어져서 이 시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져서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뭐냐, 이제 그 너희는 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37 전도회에 믿어야 될 부활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예배의 축복을 드리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체험하고 확인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능력.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해방되어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진짜 그 치유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그 해방의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면은요 인생은 살아납니다. 예배가 죽었다 인생이 죽어요.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 성도는요 그 사람은요 살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예배 중심이 아닌 자꾸 내 중심이야, 일 중심이야, 세상 중심이야. 그래서요 인생이 곤고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앉았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이제 그 졸려서 아니 피곤해서 다른 생각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한다. 그 영은요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길 바라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시고 또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가치예요. 우리가 일단 더 먹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날려 달려갈 기와 주에서 이렇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흑암의 현장에, 무덤의 현장에, 그 어둠의 현장에 빛이, 그 치유의 현장에 이래 치유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가족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일 수 있고, 우리가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루시길 바라고, 그 가정 어떤 현장입니까? 다 무너지는 시대고 어려움 막 갈등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루디아의 집이, 간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막 문제 보고 사람 보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이래부터요 이제 그 응답해 주실 기도 제목, 비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면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래 이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전도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막 5명이 갈고 이렇게 해서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낮에 이래 그 해 뜨고 막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 들어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만나는 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안대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 그 형제가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문제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가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제 보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들으면은요 이 복음이 가정에, 직장 현장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먼저 이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고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싸우고 경쟁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이제는 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래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전도는 변화된 내 인생 스토리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이제는 이제 그 성전에서 잡혀서 이제는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 이를 때 천부장이 와서 그를 이제 건져줍니다. 그러고서 바울이 나의 저들에게 이제 말하게 해라. 그러고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 만난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전도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제 그 이삭에게 와서 우리 화친 맺자, 우리 싸우지 말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요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델입니다. 이런 증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진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람산 언약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 천명이 되어져서 오직이 되어져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일심전심 이제 오직 24 각인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천명으로 붙잡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 이 축복이 임할 때 거기에요 이래 소명이 이루어지고 필연적으로 또 전심 유일성 25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증인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그 증인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이 사명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돼서 여러분이 꼭 붙잡고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또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지속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영원한 이루에 살게 되어지고 이제 참된 이제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1가지 삶이 이제는 오직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고 성령 충만함의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부활의 축복을 누려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237 전도리에 믿어야 될 부활을 믿고 살면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문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염려 근심이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해방받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은 잠깐입니다. 잠깐의 삶,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잠깐 살다가 우리가 이제는 이사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해방되게 하신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지옥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이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이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임만을 누리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남은 삶 할 일이 뭐냐? 내가 먹거나 입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일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나라 일인요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뭘 남기겠어요? 내 이름을 남깁니까? 내 어떤 명예를 남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나로 인해서 복음 받은 한 사람 제자, 한 영혼,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게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 일에 진짜 인생 작품을 남기다가 하나님이 오라실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고 이래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 이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래 복음을 전하는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망대가 되어져서 이래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현장에 그리스도 운동이 생명운동이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현장이 이런 망대가 되어지고 이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마가라방처럼 안디옥교회처럼 로마교회처럼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망대가 세워진 제자들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과 관악구 21개동에 또 이제 237 나라 살릴 모델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복음운동으로 쓰이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응답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델이 되어지십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갖고 한 주간 부활의 능력을 누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 저희들 어떤 현장에 있든지 이제 죽음과 이 재앙과 어두움과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에 종이 되지 않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